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큰 키는 아닌데 네, 항상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지금 세팅된 거를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께도 좀 죄송하고 좀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오늘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받는 그 시간 되시길 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집니다. 1년 365일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루와 그 1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는가? 누군가는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요, 누군가는 이제 의미 없는 삶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인류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분명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늘 담대한 마음으로 도전하면서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돕고,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돕고, 전도 선교하는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없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복음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될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의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그런 인물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두려움 없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소망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그 소망은 뭐죠?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어떤 문제와 위기 속에도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세상 문화, 흑암, 여기에 도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지속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 가진 전도 선교, 중요한 비밀 가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또 헌신합니까? 오직 복음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모두를 살릴 수 있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속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속해야 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답이 있습니까? 이 답이 있으면요, 여러분 지속하게 됩니다. 이 답이 있으면요,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답 가진 자로서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12가지 문제,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의 이런 말세의 이 시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증거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그 증거가 있거든요. 그 증거는 뭐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거든요. 저는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대부분 우리는 의미 없는 싸움, 가치 없는 싸움, 지나가는 그런 싸움에 우리 모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진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현장의 재앙과 흑암 문화를 막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여러분이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열심히 살면 나중에 돌아오겠지.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살으셨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열심히 살자 해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잖아요.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열심히 살자는 그 새마을 구호로 경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후진국을 면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선진국 대열에 서서 많은 풍요를 누리고 많은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리더들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이걸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라. 무조건 성공해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래야지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구조가 다 그렇잖아요. 1등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1등이 있으면 2등도 있는 거고 2등이 있으면 3등도 있는 것이고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 지금 결국 결과 지상주의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요, 결과는요,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따라오는 그런 응답들이 있고, 중요한 것은 결과는 어차피 따라옵니다. 어떤 결과든지 결과는 따라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나아갔는가, 살아갔는가,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화려한 포장된 삶을 살지 마시고요, 내면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적으로 정말 여러분이 화려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야지만 우리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시대가 살고, 후대가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외적으로 화려하게 가꾸면요,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요, 나중에 여러분 큰 문제와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왔거든요. 그 결과 여러분, 아파트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아파트 무너지지 않습니까? 황당함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다리도 짓고 건물도 그럴싸하게 건축했지만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건물도 무너지고 아파트도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고. 그 누구의 잘못입니까? 도로에 금이 가고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제시하신 방법과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과
그 과정만 우리가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경험대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 과정이 있는데 그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쉽고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무조건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현장 나가서 전도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과 과정, 그걸 여러분이 깨닫고 그대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따라가라. 그러면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너무나 쉽거든요. 계산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주입시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만 캠프와 필리핀 캠프를 가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이제 감당했는데요. 지금 그 현장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다락방 초창기와 같은 그런 이제 꿈틀꿈틀 거리고 있거든요.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간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전략이 있잖아요. 그 전략을 그대로 가서 제가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거는 내 방법이 아니다. 이거는 전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고, 이 시대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다. 이 20가지 전략과 이 중요한 이 21가지의 삶 그대로 적용하고 한번 해봐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과정이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는 살아나고 렘넌트들은 일어나고 현장의 흑암은 무너지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제 이 대만과 필리핀 지금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저한테 카톡이 계속 옵니다. 목사님이 주셨던 그 전략과 그 방법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게 제 방법입니까? 제 전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했더니 그 현장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축복을 받고 있거든요. 렘넌트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과 그 과정을 따라가는, 그래서 참된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현장 속에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그 일하심 속에 우리는 들어가면 돼요. 그럼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과 가정대로 따라가면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야만 한 영혼이 거듭납니다.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성령님도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성부, 성자, 성령 그 일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고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곧 복음이고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맞는데요, 좀 더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는 종교생활입니다. 복 받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복음의 본질보다는 복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막 응답이 오는 거,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 복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아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제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 먹고 배부르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떡을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66절의 말씀에 보면 결국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이 오니까 떠난 거예요. 문제 해결되니까 떠났어요.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붙어 있었는데 문제 해결되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와도 복음으로 여러분 충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문제가 와도 여러분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표적이 안 따라와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에 여러분 결론을 내라는 겁니다. 결론 내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받는 이 자리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 자리에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본질을 붙잡고 우리는
말씀 운동, 복음 운동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는 갱신하고 늘 회복해야 됩니다. 늘 안주해서는 안 돼요. 저도 일주일 동안에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갱신하고 이렇게 이제 안주하지 않고 긴장해서 깨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의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각인뿌리 체질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되는 것이 복음운동이고 말씀운동입니다. 치유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는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의 본질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 현장 가서 초대교회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말씀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운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실제적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한번 현장에서 기도는 이런 거야. 기도는 이거야. 기도는 성자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기도야. 그걸 우리 랩런트들에게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여러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걸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오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있거든요.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기도의 중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고 많이 기도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하고 많이 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그게 응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알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걸 누리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기도를 통해서 누려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이라도 내가 5분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걸 누리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공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한 본질을 알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고 기도의 이유와 목적, 이걸 알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요 여러분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수많은 대학의 현장을 들어가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임을 늘 확인하거든요. 이 현장은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이구나. 그걸 이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학교에 가서 기도하거든요. 빈 강의실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공원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벤치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처, 나만의 기도처를 여러분 회복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나의 기도처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면 식사 못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온 세계 교회 이제 강단 이제 헌신을 했는데요. 확실히 이제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가니까 여기 분위기가 이제 그냥 좀 딱딱한 거예요. 쟤 누구지? 쟤 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감사한 게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부족한데 계속 이렇게 아멘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나서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데 집중을 했거든요. 아멘의 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멘은 우리 분위기를 바꾸는 게 아멘이에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무슨 틀린 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렘넌트 7명에 주신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 렘넌트 7명은 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게 렘넌트들이 살아남는 비밀이에요. 언제까지나 사역자가 들어가서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사역자가 못 들어가는 현장도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시스템을 갖춰서 현장에서 나의 기도처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전도자의 힘은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고 성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된 성공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고 그 이름으로 승리해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렘넌트가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무응답도 있습니다. 그럼 무응답은 응답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전도자, 성경의 최고의 전도자 바울은요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전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전도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그 바울이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갑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에는 마침 로마에서 쫓겨난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쟤들 실패했네. 실패해서 저기서 만났네. 그건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건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닙니다. 기도응답 받지 못했지만 무응답이 결국은 이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무응답은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위한 예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다른 만남에서 역사하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장 정확한 기도가 맞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고 응답 받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기도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이 여러분 기도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불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 1% 틈을 타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정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정령 말씀을 가지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요,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 마음. 기도할 때 그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제 아들이요, 제가 이렇게 조금만 아프고 막 힘들고 그러면 와가지고 바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끝이. 뭐 내용도 없어요. 근데 왜 와서 기도해 줍니까? 순수하게 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좀 많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섭리도 보게 되고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순수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 기도하면서 조금 의심하잖아요. 이 기도는 들어주실까 과연? 이거 좀 무리인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무리수인 것 같은데. 과연 이 기도 들어주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예외 없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충분한 능력자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의 증거가 있거든요. 기도하는 순간, 그 찰나의 순간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증거예요. 여러분 외형만 갖추지 마시고요. 무조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절대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따라할 수도 없는 게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의 이유를 알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운동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기도 운동은 뭐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집중했습니다.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집중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정시 기도를 하고 무시 기도를 하고 집중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정시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린 무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시 기도를 반드시 회복하셔서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무시 기도,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집중으로 하는 집중 기도, 이 기도의 운동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으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죠?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사무엘이에요? 다윗 아닙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번역본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뭐냐? 인파워라는 겁니다. 인파워. 힘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인파워라는 거예요. 다윗이 선천적으로 좋은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와 사건, 그 위기를 뛰어넘은 게 아닙니다. 성격이 좋아서 유해서 둥글둥글해서 그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인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모든 위기와 사건과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성령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이 없더라. 창세기 41장 38절.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어려운 가정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려운 가정과 그 상처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성령의 힘으로, in power, 이 성령의 힘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주시기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축복을 받으면 돼요. 그릇을 넓혀서 그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에는 또 전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바뀌려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한 영혼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은 전도운동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현장에 가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전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까지 가야 돼요. 참 복음 가지고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전도운동을 현장에서 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현장에서 늘 확인하거든요. 특히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시면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카톡으로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정경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강정 선교사님도 이렇게 이제 저에게 이제 그 선교 현장을 찍어서 보내주시거든요. 저는 그 현장을 갔다 왔으니까 지금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선교사님 현장에.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날마다 인지하시고 늘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은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현장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요한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목표가 다르며 사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모든 개개인 한 명 한 명에게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다 삶의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가는 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로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현장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현장에서 무엇만 하면 됩니까? 현장에서 말씀, 기도, 전도만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대로 더 크게 우리 현장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서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 받고. 그럼 실제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주시는 그 카톡의 내용들을 보면 다 사실적인 기도 제목이거든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도 우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 현장도 한번 같이 나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서 보고 여러분이 확인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에도 우리 또 비전 드립도 있고, 또 이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가야 될 많은 현장들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딱 한 번만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면요, 진짜 여러분 그 렘넌트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중요한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많은 중직자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너무 축원합니다.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 힘입어서 이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